할렐루야.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많이 덥다가 오늘 또 갑자기 이제 비가 쏟아지네요. 아마 여름을 준비하라고 많이 더웠다가 또 비가 오는데 여름에 제일 시원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또 여름에도 교회 오셔서 이제 7월 달부터 구원학교 또 여러 가지 또 훈련의 과정이 있을 텐데 더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시고 또 오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폭포수 같은 그 시원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 가능하신가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또 사람이 같이 부대끼고 살아가다 보니 말이 오고 가고 또 생각이 오고 가고 또 그 하는 일의 모양새를 보면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또 싫을 때도 있고 또 그걸 표현하지 못해서 끙끙거리면서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곳,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 어떤 곳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도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공동묘지입니다.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자아가 죽고 자신의 생각이 죽고, 그러니까 펄펄 날뛰던 내가 죽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씁쓸하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곳은 바로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긴다. 그 사람이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말투가 마음에 안 들고 표정이 마음에 안 들고 수많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살아가면 교회라고 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들이 한 사무실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부목사님이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 습관이 뭐냐면 먹을 때 쫙쫙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귤이나 떡이나 이렇게 먹을 간식을 갖다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귤을 가서 먹는데 저쪽 한 구석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근데 먹을 때 항상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임 부목사님이 아무개 부목사님은 참 맛있게 먹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참 요란하게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냐,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래요? 하고 더 맛있게 더 자신 있게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빼고 다른 분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한 사무실에서 살고 또 같이 밥도 먹으면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데 이거 선임 부목사님이 해결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아니 같이 사는 사모님도 그냥 하루 삼시세끼를 같이 먹는 분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구강 구조가 그런가 보다. 그래, 저거는 맛있게 먹는 소리다. 저 소리는 좋은 소리다. 이렇게 그렇게 스스로에게 세뇌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 함께 어울려 살아가잖아요. 그럼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단순히 습관이나 어떤 자세, 말투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예, 형제들아, 거기까지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교회에 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고, 근데 그 좋지 않은 부분을 누군가가 지적해 주지 않고 누군가가 책망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교정하지 않습니다. 또 교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의 자기만의 스타일이 굳어져 버리게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굳어진 마음으로 뭔가 행동을 했을 때 범죄와 같은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해치는,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범죄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끔 말씀드리는데 거짓말, 이간질, 음해, 또 교회에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다든가, 어떤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겪어 봤을 겁니다. 그런 범죄의 문제, 사람들끼리 이간질 시키는 것. 담임 목사가 그런 말 안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면 담임 목회자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막 설왕설래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면 완전히 고립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릴 때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눴는데 나는 아라고 했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야, 누가 너한테 어라고 그랬어, 그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또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횡령의 일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어떤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자. 근데 넘어가 버리면 자꾸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이 스스로가 강화가 돼버려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네? 내가 여기서 좀만 큰 소리 내면 내가 왕노릇 할 수 있네?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강화돼 버려서 본인이 교회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교회가 그것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면서 그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서서히 더 심각하게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범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거기까지. 신령한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령한 너희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 우리 한국교회 구조 안에서는 담임 목사가 온전한 주의 종이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다면, 마땅히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리더들이, 또 성숙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그것이 그냥 웃고 넘어가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냥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사실이라면 성령의
역사를 따르고자 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자 하는 은혜 속에서 검증된 사람들이 이 문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개입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자, 1절 중반에 다시 한번 보시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온유한 심령은 뭐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속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해를 끼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 한번 딱 걸렸어, 너 한번 죽어봐, 그런 식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계속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고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잡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바로 잡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수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출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길을 가다가 다리를 삔 것처럼, 또 어떤 교통사고 꽝 당해서 몸이 망가진 것처럼 그 사람의 그 어긋난 뼈를, 그 마음을 맞춰줘야 된다. 때로는 그 뼈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까? 또 범죄가 드러난 그 사람은 망신스럽겠죠.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잡아야지만 그 사람의 생명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만약 누가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대충 맞췄어요. 그럼 팔이 삐딱해요. 그러면 정형외과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사르라고 그럴까요? 이걸 다시 이걸 부러뜨릴까요? 좀 참으세요 하고 탁 이렇게 부러뜨려서 다시 맞춰야 됩니다. 이 코도 이렇게 뭐 잘못 사고로 이렇게 삐딱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게 탁 맞춰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코나 성형수술 필요하신 분은 저 찾아오세요. 제가 탁 이게 다시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부러진 뼈가 휘어져서 부러뜨리고 다시 맞추려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어야지만 내가 온전하게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범죄와 같은 좋지 않은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마주했을 때 나 몰라라, 뭐 어떻게 되겠지, 누가 해결하겠지,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 사람의 삐뚤어지고 잘못 맞춰진 그 부분을 다시 교정해주고 고쳐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문제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남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까요? 아니면 때로는 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때로는 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남에게 한없이 비판적이에요. 근데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요. 세상 모든 사람 다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게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의 태도고 생각의 오류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객관화를 못해요. 저 사람 잘못돼서 저 사람 고쳐야 돼. 그런데 그렇게 어긋난 뼈를 맞춰야 되는 게 내 속에도, 내 마음에도, 내 인생에도, 내 시간 속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또 성령의 그 온유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죠.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틀린 게 없고 남들이 다 잘못된 거야, 남들이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식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죠.
더 이상 뭔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수술하듯이 바로 잡아야 되면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타닥 그래서 바로 잡아야지만 이후로는 문제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절 후반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경계의 말씀을 또 주고 있죠. 1절 후반절을 보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범죄를 저지를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모든 사람들 다 잘못됐어. 그런데 성경은 뭘 덧붙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왜냐하면 나는 나를 못 보거든요. 나는 나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가 없어요. 거울을 보듯이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들춰낼 때 늘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살펴보아. 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바가 없는가? 또 나는 이걸 너무 과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 미워하면서 안 닮아갑니까? 닮아갑니까? 많은 여자 집사님들이 딸을 낳고 하는 말이 나 시어머니 안 미워했는데 그런 말 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뜯어고치겠다고, 내가 교회를 올바로 세우겠다고, 내가 그 사람 가만 안 두겠다고 그렇게 달려들다가 우리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된 거 그거 계속 들춰내면서 똑같이 내가 닮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의 그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한탄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품고 있지? 어떻게 저런 사상을 갖고 있지? 근데 그 정치인들 처음에 변호사였다, 검사였다, 판사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표정이 온화해요. 근데 5년, 10년 정치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 인상이 아주 고약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정당을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걸 미워하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사람이 썼던 못된 말 나도 쓰고 그 사람이 지었던 그 못된 인상 나도 어느 순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서로 좋지 않은 점을 닮아가는 것이죠. 너 자신을 살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 혼내겠다, 누군가 잘못한 거 내가 그거 고쳐놓겠다, 그러다가 우리도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랑 기질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뭐 먹을 때 자꾸 쩝쩝쩝 거리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알려드릴까 말까? 알려드려야겠죠? 사사건건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자꾸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반응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 닮아가요. 그 사람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렇게 말했어? 그런 표정으로 말했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예수님 묵상하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 묵상하는 거야? 그 사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사람을 내가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으면요,
계속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런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교회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우리 일가 친척 안에도 있고, 사람 사는 사이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또 앙심을 품고 못된 마음을 품고 저거를 죽여 살려, 그러면 사사건건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문제에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안 그러고 계속 그걸 보고 계속 문제시하잖아요. 그럼 계속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은혜와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른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꾸 넘어가죠. 계속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이 있어요. 그럼 사사건건 싸울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넘어가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에 계속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후반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탄의 계획은 뭐냐면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 이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들 마음이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그럼 사탄은 막 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로 넘어지는구나, 이 말을 탁 던지면 이 사람은 꼬꾸라지는구나, 그 마음이 더러워지는구나, 와 신난다. 그럼 저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말을 더 해야지, 더 던져줘야지, 그런 상황 더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오염되기 시작하면 사탄이 신이 나서 더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같은 성도의 범죄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럽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한 교회를 더럽히는 그 성도를 어떻게 하면 안 잃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부러진 뼈와 같은 그 마음을 다시 교정해 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그런데 비슷한 사람 또 생겨요. 저 사람만 눈에 안 보이면, 근데 비슷한 사람 어딜 가나 있어요. 아무리 옮겨보고 다른 데 다녀보고 이리저리 만나고 해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디에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은 뭐냐면 무겁고 더러운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언급하고 싶지 않은 문제,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쉬쉬하고 덮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더러운 문제를, 그 무거운 문제를 서로 짐을 지고, 두 사람이 그걸 들고 있는데 두 사람이 더, 네 사람이 더, 여섯 사람이 더 좀 무겁고 더럽지만 같이 짐을 지면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지경까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자꾸 드러나는 그 사람의 그 좋지 않은 무거운 짐들, 또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짐들을
또 여러분들이 함께 짊어지고 또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2절 끝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바로 구약의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새 시대의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근데 내 마음의 분노와 짜증과 화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말에 또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노출했을 때 그것을 서로 짐을 지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 위해서 응원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든 사람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짜증과 분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 이 새 시대 새로운 이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계속 정죄와 비난의 그런 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로 이 무거운 짐을, 때로는 오염된 짐을 함께 지고 갈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자, 이럴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취해 갈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3절 말씀,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 내가 정말 미움과 다툼을 내가 몰아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요즘에 말씀 듣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런데 그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됐냐,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활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주중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오해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드디어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내가 중보해야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면 좋은데,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잘못하면 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 활동이 많아져요. 교회 일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미 나는 어떤 확신 가운데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 그럼 나는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따라줘야 돼. 이러는 순간 굉장히 그 사람은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믿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우리가 신앙적인 게 재능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게 무슨 내가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님께서 기꺼이 불러주셨는데 내가 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활동이 더 많아질 때 그때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됐을 때 그때 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앙서적을 많이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신앙서적을 읽게 되고 교회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도요,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도 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뭡니까? 교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이단들은 성경을 보면서 나쁜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소와 뱀의 차이를 아십니까? 똑같은 새벽 이슬을 마시고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요. 근데 뱀은 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의 문제가 아니라 소와 뱀의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신앙서적을 보는 사람인데, 교회 활동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 사람 그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활동만 많이 늘어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타인을 속이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유익해 하는 사람인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모으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흩어뜨리는 사람인가? 그게 어디서 결정날까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우유를 생산하기도 하고, 마음 먹는 것 때문에 똑같은 걸 듣고도 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갈 때, 내가 은혜 받을 때, 내가 교회 활동이 늘어날 때, 내가 여러 가지 직분이 많이 생길 때,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일을 할 때, 그때 늘 조심해야 돼요. 나를 속이면 안 돼요. 내가 대단한 존재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나도 위험에 빠지고 공동체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위험성 속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죠.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살피래요. 그러면 자신의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워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 가지고 내가 우쭐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그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내가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살피라.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내가 먹고 있는가? 그것을 살핀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우쭐해질 필요도 없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중심에 두고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단순히 교회 활동만, 교회 참석만 많아지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망스럽고 또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나와 있죠. 자,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2절로 가볼까요?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져주라고 얘기하죠. 또 5절에서는 스스로 짐을 지라. 우리 각자가 져야 될 그 짐의 분량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량이 버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짐을 좀 져줘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제가 달려가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잖아요. 또 제가 속속들이 다 모를 때 또 옆에 있는 분들끼리 또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맞춰온 분들끼리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의 책임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또한 서로 짐을 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훈련소에서 행군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행군 그 길이가 그 40km인지 몇 킬로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훈련소 이제 퇴소를 일주일 앞두고 마지막 행군을 하거든요. 새벽에 아마 훈련소 이게 대대장님 환송. 그래 장병들 훈련병들 잘 갔다 와.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새벽에 아침도 안 먹고 새벽에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철모를 쓰고 군화를 신고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 늦게 들어옵니다. 근데 새벽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한 10km쯤 갔을까요? 그 같은 훈련병 중에 한 명이 턱 쓰러지는 거예요. 네 발로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조교가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만 가세요 할까요? 아니면 막 혼낼까요? 막 혼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네가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냐. 지금 10km밖에 안 왔다. 아이고, 그래도 저는 더 못 갑니다. 네 발로 기는 거야. 날 잡소 막.
어떻게 하지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누가 그 네 발로 기는 그 친구를 이렇게 세우더니 군장을 막 자기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옆에 있던 또 훈련병이 자기가 총을 매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저도 뭘 해야 되잖아. 그럼 철모는 내가 옆에 들고 갈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니까 조교분들도 다 흐뭇해하면서 그래, 군장 또 이렇게 그 군장 안에 이렇게 짐이 많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지고 또 이렇게 나눠 갖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군장이 이게 딱 완전 무장을 하잖아요. 그럼 25kg예요. 이것만 25kg고 거기에 총을 메고 철모를 쓰고 운동화도 아니고 군화로 터벅터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발로 기는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막 도와주고 또 짐을 안 진 친구들은 막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해주고 화이팅 하면서, 그리고 이제 조교는 이제 군화를 이제 운동화로 바꿔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완주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제 마음이 감동이 있었어요. 야, 이게 정말 한 팀이구나. 이게 한 공동체구나.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의 말씀이 막 생각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그러면 또 2절로 올라가 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 계속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말씀에 함께 순종하고,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져줘야 돼요. 각자 개인의 분량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의 어떤 짐을 지고 있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의 짐을 지고 있죠. 또 일하시고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짐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또 그 나이에 또 져야 되는 그런 짐들이 우리가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의 그 개인의 분량의 인생의 짐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 그 짐을 나눠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줘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가 스트레스 사회예요. 스트레스 사회. 제가 건강검진하고 이제 막 하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저한테. 선생님, 술 드시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럼 제가 아이고 알겠어요. 다 끊고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만 2년 후에 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 꾸벅하고 이제 나오죠. 스트레스 받지 말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분단되어 있잖아요. 휴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전쟁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하잖아요. 도시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요. 층층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인관계에 스트레스가 오죠. 위층에서 쿵쿵쿵 뛰어보십시오. 그럼 잠이 안 해요. 스트레스. 그러면 올라가면 뭐라 그럽니까? 안 뛰었다 그래요. 마늘을 빻는지 손자가 왔는지 쾅쾅쾅 거리는데 자기는 그런 적 없다 그러죠. 같이 살면, 어울려 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오늘날 교통 문제가 많죠. 대전에 요즘 길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도로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 도착 스트레스. 운전하는 분들은 거기 가면 주차할 데가 있나? 주차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사교육비 스트레스. 저도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학원비가 이렇게 비쌌어?
깜짝 놀랐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회식 스트레스, 또 책임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 지도층에 대한 불신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교회 와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얼마나 그게 버겁고 힘듭니까? 세상 모든 스트레스 여기 가져와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각자의 짐이 있지만 또 그 사람의 짐을 또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는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모난 부분,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 대화로 풀어갈 것은 풀어가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들 마음 추워도 안 움직일 거 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주시고 또 마음문이 열린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짐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에 안 들고 꼴보기 싫고 그런 사람들의 짐도 우리가 함께 져주면서 우리가 정말 멋진 공동체, 가슴 벅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